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딱딱한 말씀을 소화할 이빨과 위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와 위를 주소서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와 위를 주소서 하는 게 조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의 강도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빨과 위를 주소서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행하신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셨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는 그 통로로서 쓰임을 받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알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에게 허락된 역할이었습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또한 성도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속죄제, 속건제, 감사제 이런 제사의 과정의 진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면 그 중에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이 관리하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한 명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또 높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죠. 레위지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첫 제사장은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을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셔서 대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자신이 모세의 형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그리고 있다 보니까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동생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바로가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강하니까 아무래도 더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여겨서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다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친구들이 없어요. 친구들이 없는 이유는 그때 그 같이 태어났던 아이들이 다 죽음을 맞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할 때 조력자로 그 형이었던 친구를 같이 동원하지 않고 형이었던 아론을 함께 세우십니다. 그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보다 3살 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다음에 이 제사장의 직분에 총괄을 맡는 대제사장은 형이었던 아론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호흡하며 또 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대제사장 역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에게도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그도 동일하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대제사장도 백성들이 그 속죄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이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법에는 예외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거룩함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것이지 그 사람 자체의 연약함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죄 가운데 머물 때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인내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입은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사 우리 가운데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임하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입어주시고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거룩함을 동원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동원하여서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동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사 낮추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나만 특별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무언가 구별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한테만 혜택이 있고 나에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누구보다 똑똑하고 내가 누구보다 무언가 특별한 어떤 것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오히려 특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연약함을 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스스로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특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스데반은 오히려 돌을 맞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곳에서 더 기사와 이적으로 강함을 드러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스데반은 끝까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스데반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도 친히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스스로 그 연약함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대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죽음도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희망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내 권리, 나의 이익, 나의 혜택,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소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은 예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 예외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진 능력을 통하여서 예외를 만들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참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뒤에 보면은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하시면서 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이 반차는 서열을 이야기합니다. 차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뉘어 지켜나가는 그 차례입니다. 서열을 이야기하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쫓아 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곳곳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편 110편에서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찬양하며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예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지파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조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직분은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려면 어떤 지파여야 하겠습니까? 레위 지파여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이셨습니까? 유다 지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대행하신다는 말씀은 당신이 레위 지파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이어가시겠다는 그 약속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예외가 없는 분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직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의 자녀들은 있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존귀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모든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헌물로, 그러니까 11조를 그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예물을 드릴 정도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정도로 그는 존귀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 이스라엘 족속에서는 첫 번째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아론은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서 세워졌냐면 창세기 14장 말씀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서열을 쫓아 세워진 제사장은 아론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근원은 이미 창세기 14장 말씀에서 아브라함 때에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그 제사장 직분의 근원인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직분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그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을 돈으로, 정치적인 권력으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순수한 하나님의 뜻은 흐트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흩어지고 무너져 있던 영적인 질서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멜기세덱 때에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거룩한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과 그 헌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육신의 서열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서열을 쫓아 멜기세덱 때에 선포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셨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계절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제가 한동안은 봄이나 가을이나 날씨가 비슷하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봄에는 새싹이 돋고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봄과 가을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순서는 항상 지켜집니다. 항상 우리에게 봄을 기다리면 어김없이 봄을 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때로는 겨울의 찬바람과 같이 힘겨운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시 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봄과 여름으로 즐겁고 따뜻하다라고 하고 있을 때에 가을과 겨울로 또 우리의 인생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때를 따라 고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오기도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같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질서와 인생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겨울이 올 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는 성인과 같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씹지를 못하니까, 이도 없고 씹지를 못하니까 다 갈아줘야 됩니다. 우유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라게 되면은 이제 이빨이 나고 다 씹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못 먹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별거 다 드시잖아요.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하던 것과 장성하여 어른이 돼서 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하고 같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산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1 더하기 1은 몇? 그러면 우리 당연히 2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아직 1학년이라 숫자를 계산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면 쉽게 표현해 주려고 그 아이가 딸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딸기가 접시에 있는데 몇 개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딸기 한 개에 딸기 하나를 더 다른 손에 주면 몇 개일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2개예요. 그러는 거예요. 딸기로 하니까 바로 교육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또 딸기 2개랑 딸기 2개가 있다고 그냥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자, 생각해봐. 딸기 2개랑 또 다른 손에 다른 접시에 딸기 2개가 있는데 2개를 더하면 몇 개가 될까요? 물어봤더니 딸기 하나, 딸기 2개, 딸기 3개, 딸기 4개, 4개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여러분 2 더하기 2 모르면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 때는 그게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이기 때문에, 아직 그걸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3개랑 4개를 놨어요. 자, 이제 3개랑 접시에 3개가 있고 접시 4개가 있다. 한번 세보자. 딸기 1개, 딸기 2개, 딸기 3개, 딸기 4개, 딸기 5개. 더 이상 못 세겠어요. 왜? 그랬더니 배불러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때는 숫자를 세는 거 하나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줘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 때 배우던 것과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되는 것, 경험한 것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딸기 갖고서는 더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숫자만 보고 또 머리로도 생각하여서 더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일을 한 다음에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칭찬도 안 해주고 아유 하지 말아야겠다. 누구를 보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역을 한다면 사실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스스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비교하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왜 해야 되지?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며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처음에는 나만 보고 하던 신앙이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이 어떤 명예를 얻기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또 그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선교지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로 전도하며 또한 베풀고 나누며 선교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물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서 이제는 물로 된 우유가 아니라 딱딱한 밥을,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나게 되면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물질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병이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맨 처음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자라나면 내게 연약함을 주신 하나님이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감하여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이며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으로 축복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바울의 삶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젖먹던 그 신앙에서 이제는 이빨로 딱딱한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 마지막 우리가 담담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분량은 무엇인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나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우리가 예상한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다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맨 처음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해 드리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됐는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혼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을 때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해 주신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아픔이었고 내 고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영혼을 받으시고 오히려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갈등과 고난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고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상처와 슬픔과 아픔으로 있는 것은 나 혼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구나. 이제 나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인정해 드리며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노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사와 어떠한 희생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망의 땅, 영혼의 생명의 땅이 있기에 날마다 그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에는 예외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